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보내어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노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너희를 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당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또 이런 일 몇몇 가정에 방문해서 복음도 전하시고 또 나중에는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도 이 주간에 하셔서 성찬 예식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잡혀가셔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로마 총독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그 후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가셨죠. 그렇지만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계신 건 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 말을 볼 때 이분은 문둥병이 걸렸던 분인 것 같아요. 현재 걸려 있으면 같이 식사 못하죠. 분리가 되도록 문둥병자들은 마을 밖에서 있으면서 문둥병이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그래야 되는데 걸렸던 분인 것 같아. 이분은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문둥이 시몬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는 중에 한 여인이 이름이 없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와서 그 병을 깨뜨리고 그 귀한 옥합을 그 가치가 여기 말씀해 보면 300데나리오너치. 그럼 지금 돈으로 하면
장정한 사람의 1년치 월급이에요. 그냥 줄 잡아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고대에는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겁니다.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 향기가 온 방에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 어떤 자들이 그러네 거의 다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보여져요.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어떤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들 동조하는 분위기니까 어떤 자가 나서서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렇게 비난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하고 오히려 그렇게 분냄에 책망하는 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이 여인의 행사를 분내고 책망한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는 참 아름다운 행위다. 나의 장사를 예비한 행위다. 전혀 다른 관점이죠. 사람들은 허비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예비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그 착한 행실이, 아름다운 행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이제 마태, 마가 또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사건. 근데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7장에 사역의 초반기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은 다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한 5리쯤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 3km 정도 됩니다. 오리가 좀 넘는 거죠. 오리면 2km인데 멀지 않아요. 베다니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조그만 마을입니다. 무화과의 집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유다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베다니를 통과하시면서 베다니에 특별히 예수님이 자주 들리셔서 묵었던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부활한 나사로의 집. 나사로와 그 두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이 문둥이 시몬의 집도 베다니에 있는데 동네가 조그마하니까 우리 옛날에는 동네에 무슨 큰일 있으면 다 같이 도와서 동네 잔치를 하잖아요. 그랬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네, 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기록이 없이 그냥 베단이라고 하니까 추측하기를 그거는 그냥 나사로의 집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한 동네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은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여인이 그러니 이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마리아일, 베다니의 마리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근데 누가복음은 이제 또 누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누가의 관점은 어, 정말 죄가 많은 자, 이 세상의 꼴찌들이라야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인데, 그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서의 7장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비난하자 한 예를 들어줍니다. 500 데나리온 빚진 자와 50 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렇게 두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더 탕감한 이를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비난한 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하고 대답하자, 그렇다,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정말 저가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사해준 그 구세주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여인은, 누가복음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자타가 공인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요. 스스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도 저거는 정말 죄덩어리다 이렇게 했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 자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자기에게도 그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다라는 건데, 이 향유컵을 부어드린 이 사건들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사건이다 그러지만 내용은 같은 겁니다. 뭐냐면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그 재산을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려서 주님의 행한 일을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기사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청한 그 사람을 향해서 시몬인가 아마 그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시몬아 하고 그렇게 예를 들어주면서, 나는 너희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향유 옷값과 눈물로 내 발을 씻겨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어, 이 여인은 자기가 어떠한 자인데 어떠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자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던져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 문둥이 시몬처럼 근본이, 바리새인들은 의가 많은 자들이에요. 나는 옳다, 나만큼만 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 대부분 이렇게 자기의 옳음, 자기의 잘남, 이런 것을 속에 간직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지, 주일 성수를 잘하지, 헌금도 잘하지, 봉사도 잘하지, 구제도 잘하지, 나만큼만 해봐라, 주님이 나 같은 사람으로 해서 영광을 받고 기뻐하실 거야. 자기 의의 부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처럼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자기를 보면 온갖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라고 인정이 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여인이 구제불능의 존재를 주님이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라는 그런 믿음이 마음에 확고히 선 여인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후에 자기의 생애 전체를 주님께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마음이 정해진 사람. 이 향유옥합은 이 여인의 전부입니다. 자기 생애, 내 생애는 주님께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고 영광이다. 주님께서 나 같은 거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것을 아무 쓸모도 없지만 나의 생애 전체를 비록 쓸모없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온전히 드리길 원한다는 겁니다. 부어드렸다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 부어드리길 원합니까? 라고 오늘 말씀은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너희 생애 전체를 주님께 부어드리길 원하냐? 주님의 복음의 향기가 온 방에 가득 차서 전 세계까지 퍼져나가서 그 아름다운 마음이 전해지길 원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깨끗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제불능의 존재를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완벽하게 영원토록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죄가 탕감받는 것이 많은 자가 주를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 생각에 나는 너보다 낫고 너보다 깨끗하고 에이 저런 창녀와 세리와는 우리는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 모퉁이나 길거리에 서서 팔을 벌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저 창녀나 세리들과 달리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포장지만 조금 다를 뿐이지 알맹이는 똑같은 거예요. 포장지만 다른 겁니다. 우리가 뭐 상품을 받으면은 그 안에 내용이 있고 포장지가 박스가 있는데 박스를 막 화려하게 만들고 뭐 루이비통 이런 거로 붙였다고 그래서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 까보면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물려받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물려받은 우리의 그 알맹이는 이 포장 빼놓고 알맹이는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창녀든지 세리든지 제사장이든지 서기관이든지 똑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알맹이는 전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내 생각은 어떨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이를 다 몰라. 다 착각을 해. 아니야. 그거는 이제 저런 자들, 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자들, 일곱 귀신 들린 자들, 사마리아 그 여인처럼 다섯 남편하고 붙어 먹은 그런 미은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다르다. 포장지, 저 얇은 포장지 하나 가지고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깨달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깊이 있게 모를 때는 피상적으로 할 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 내가 살았더니 기가 등등해서 살았어요. 당당하게 대제사장들하고 그 레벨에서 교제를 하면서 의롭게 또 그 당시에
정통이 유대교였는데 유대교에 도전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다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줄 믿고 확신하고 그 허가장을 받아서 사방 체포조죠, 체포조. 전에 드라마 중에 추노란 드라마가 있었는데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는 그 드라마 있었어요. 재밌었어. 추노. 그것처럼 그 추격자 그리스도인들을 어디에 있든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겨서 그들을 징벌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의가 충만해서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사실 그 앞에 영적인 갈등들은 일어났죠. 우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된 사울이 그 장면에 있었거든요. 옷을 맡아주고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의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라면 저랬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네, 성경에 다른 기록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럼 저 사람은 뭐지? 저들 내가 잡아 끌고 가면서도 찬양을 부르며 기뻐하며 막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저런 사람들은 그럼 뭐지? 이 안에서 싸움이 있었죠. 그러다가 그 마음에 갈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 후에 그때쯤 이제 사울은 자기의 꼬락서니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법이 오매 율법이 서슬이 그렇게 그 깊이까지 나에게 다가오매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 말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나만큼만 해봐라 그랬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거룩을 들고 내게 다가온 즉 내가 죽었도다. 그 말씀 앞에서 보니까 나는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그래서 사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꼬.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 고백, 이 고백이 나와야만 됩니다. 우리들도 그 고백을 하고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종교 생활도 하고 참 여기 오늘 비난한 자들이 말하듯이 가난한 자들도 많이 돕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건 그냥 얇은 포장지입니다. 내가 포장지를 그렇게 싸고 있었을 뿐이지 그 포장지를 찢고 내 알맹이를 볼 때는 정말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한 자가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이 나를 이 죄에서 깨끗게 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고 주님의 구원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병을 앓던 그 여인이 어찌하든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을 붙잡기만 해도 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그 옷을 붙잡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겁니다. 절대 절망의 존재인 줄을 깨닫고 나서야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의 의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의는 주님께서 세례와 십자가로 완성하신 의입니다.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등 뒤로 넘겨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굳세게 붙들 때 우리 마음에 모든 죄가 신론같이 씻겨지고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 여인이 정말 나 같은 자를, 천하의 쓰레기만도 못한 더러운 년을 깨끗하게, 흰눈같이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거룩하게 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생애 전체를 부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향유옥합은 이 여인의 생애를 말해요. 전체, 자기의 삶 전체를 아낌없이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가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 구원의 사랑을 마음에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기 생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립니다. 남기지 않으려고. 뚜껑만 열어서 아깝다, 300데나리온어치인데 한 100만 쓸까? 200은 좀 나를 위해서 써야겠지? 100도 이거 니들 중에 100 쓰는 자가 어디 있겠냐? 응? 이거 조금 다른 잔에다 따라가지고 비교해보고, 이 정도면 100 쓰겠지? 이 정도면 200이 남겠지? 싹 뒤에다 뚜껑 덮어 감춰놓고 100만 부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예 깨뜨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애 전체 중에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주님께 다 부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나의 생애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부어 드리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제일 먼저 자기를 생각해요. 어떤 일이든지 항상 내게 유익이 되냐, 내게 이익이 되냐. 또 둘째로는 다른 사람의 눈을 생각해요. 제일 먼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이거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을 비방한 사람들은 그 비싼 거를 그렇게 허비를 했다. 한번 확 버리고 나면 끝인데, 응? 왜 그렇게 했냐? 그거를 팔아서, 큰 돈이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도, 아니, 구제겠죠. 그럼 칭찬도 받겠죠. 다른 사람의 눈앞에는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대번에 그 동네 조그만 배단이란 마을에선 유명 인사가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그 전에 행실이 어땠든 다 덮어지고 말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로부터는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다른 복음 쫓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육신적으로만 돕는다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 가난한 이들을 육신적으로 돕는 것은 그 가난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빼놓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돕고 끝. 그렇다고 그러면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 한 끼 먹어서 수명을 하루 연장한들, 하루 전에 지옥 갈 사람은 하루 지나서 다음날 지옥 가게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냉철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구제 사역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이들을 궁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하지만은 먼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영혼 구원의 표대 아래서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구제라든지 뭐 봉사라든지
예? 신방을 하든지 위로라든지 모든 우리의 그 삶은 한 영혼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이르도록 그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어제 북콘서트를 했는데 북콘서트에서 뭐 제가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책 많이 썼다고 이놈들아 와서 좀 봐라. 눈꽃맞이도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주밀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목적은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몇몇 분이 와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책도 받아갔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또 한 분도 안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제 또 정말 생각지도 않게 노영자님도 이렇게 오셔서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게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은총을 잊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향유 옥합을 깨서 부어드렸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의로운 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로운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부어드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마음이 되길 바래요. 내 계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좀 형편이 나아지겠지. 또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도우게 좀 떳떳하겠지. 응? 그렇게 구질구질하지 않겠지. 이런 것에 온통 쏟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귀한 향유옥합 같이 귀한 삶을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귀한 삶을 어디다 부을 거냐 이거죠. 응?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겁니다. 이걸 어디다 부을 거냐? 이 귀한 향유옥합 같이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생이 우리 생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온전히 복음 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위해 부어드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장 값진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겁니다. 저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아주 귀한 것을 드렸다, 예비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음더미에 앉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방백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구약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걸음더미에 앉아 있는 자들. 걸음더미 아십니까? 나는 시골에서 자라나서 잘 알아요. 그때는 뭐 화학 비료가 없을 시대니까 다 걸음을 밭에 땅 심을 돋구려면 걸음을 만들어요. 풀도 베고 뭐 이런 것 하여튼 이런 걸음을 만들기 위해선 풀을 많이 써요. 풀을 베다가 쌓고 거기다가 똥을 뿌립니다. 그땐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거기다 그래가지고 또 풀 쌓고 또 뿌리고 그러면 이렇게 겹겹해서 부패시키는 거예요. 발효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냄새도 지독하고 그래서 온갖 더러운 건 다 닭장에도 바닥을 한번 다 긁어다 닭똥도 갖다 넣고 뭐 온갖 더러운 거 다 섞어놓은 게 거름더미예요. 돼지막이 있는데 돼지막도 그 아래 돼지가 막 이제 풀도 잘 먹어요. 돼지가 잘 좋아하는 풀이 명아주라는 풀인데 그거 참 좋아요. 연하고 학교 갔다 오면 뭐 가서 풀대 베다가 돼지도 먹이고 그러면 이제 먹고 질긴데 이런 거는 발로 밟고 똥 싸고 그래서 돼지막은 질겅질겅한데 막 똥 오줌 이런 풀 그런 거로 그러면 이제 그게 너무 더러우면 돼지도 병 걸리고 그러니까 문 열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긁어내서 삼태기에 담아갖고 그것도 더러운 거름더미에 넣고 말한 대로 이제 똥도 그것도 뿌리고 오줌도 뿌리고 그래서 구더기도 같이 막 살고 지렁이도 살고 그게 거름더미입니다. 원래
우리는 거름더미에 앉아있던 자들이야. 아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악물을 단번에 깨끗이 씻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고 완전하게 의롭게 만드셔서 높이 들어서 방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남은 생애를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향유옥합, 향유 3천, 지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옛날 화폐니까. 인생 전체니까 이게 귀한 거죠.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것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 드립니다. 아낌없이라는 말보다 황감해서, 황송하고 감사해서 부어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가복음 14장의 오늘 읽은 본문의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잘 나가던 젊은이였는데 주님을 자기와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를 정말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까 하고 탄식하던 자를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주님께 자기의 생애를 다 부어드린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자기의 생애 전체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렸잖아요. 그 이전에 그 자기가 누렸던 그런 그 유대교에서의 지위나 인간관계나 그런 거 단칼로 끊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또 그렇게 자기가 그래도 유대교에서 꽤 유력 인사였는데 이 복음을 믿게 됐으니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교제하고 내가 아시지 않냐 내가 누군지. 근데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섬기려고 그런다. 나도 좀 인정해 줘라.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저쪽과 이쪽에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좀 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다소로 돌아가서 잠잠히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묻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그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바울을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권면해서 같이 일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바울은 아낌없이 자기 생애 전체를 결혼도 하지 않고 온전히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돼서 우리도 바울 사도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같이 우리를 아낌없이 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벌려놓으신 이 복음잔치 우리도 가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설거지를 하는 거라도 좋고 신발 정리하는 거라도 좋고 어쨌든 주님의 이 복음잔치에 우리가 함께해서 우리를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1장에 그 와스디라는 왕비가 자기 잔치를 따로 하다가 왕비의 그 귀한 직분을 뺏기는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신분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비가 되는 신분. 그렇게 영광의 직분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 직분을 얻은 후에 와스디처럼 따로 잔치를 하면 나만을 위한 잔치, 내 친구들만 위한 잔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잔치. 그렇게 되면은 왕비의 직분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귀한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